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이 계룡산 가까이에서 함께 산행하던 때의 일이라 합니다. 경어 스님은 키가 9척 가까이나 되었지만 만공 스님은 단아한 몸집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만공 스님은 스승의 바람까지 잔뜩 짊어진 채 집신 한 켤레에 의지하여 금강산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던 터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경어 스님이 슬쩍 뒤돌아보니 그야말로 초죽음이 돼서 쉬어갔으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만공아, 다리가 아프냐? 집신에 발가락이 닳아서 피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야속하다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축지법을 가르쳐 주랴. 예. 만공 스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축지하시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워낙 크신 분이니 그런 도수를 숨기고 계셨을지도 모르지.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대단했던 만공 스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경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는 막 보리배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두 스님은 마침 보리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밭에서는 건장한 남자가 보리를 베고 있었고 부인인 듯한 아낙네는 조금 떨어져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경어 스님은 갑자기 성큼성큼 보리밭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그 아낙네에게 합장 인사를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낙네는 부끄러운 듯 아이를 내려놓고 얼른 일어나 합장을 했습니다. 경어 스님은 정중하게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보리밭에 시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있다면 이 보리밖에. 보리 말고 시주할 게 있다면 주시겠습니까? 있기만 하다면 뭘 아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런데 아낙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어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젖동량을 좀 하겠습니다. 경어 스님이 다짜고짜 그녀의 옷을 헤집고 젖을 빠는 것이 아닙니까? 멀리서 보고 있던 만공 스님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괴승이라고 소문난 스승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이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를 베고 있던 남가자 시퍼런 낫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 죽네. 아낙네의 외마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경어 스님은 달려오는 남자를 보고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만공 스님이 뒤를 돌아보니 눈이 벌개진 남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태를 짐작한 만공 스님은 그때부터 냅다 뛰기 시작해서 숨 한 번 쉬지 않고 산 고개 하나를 후딱 넘어버렸습니다. 짐은 한 짐 졌겠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뛰기가 어려워진 만공 스님은 저기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경어 스님을 발견하고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아니 스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만공아, 뒤를 봐라. 만공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다니 남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아프냐? 다리가 다 뭡니까? 목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리 아픈 것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허허 그렇지. 축지법이 뭐 별거냐? 예. 경어 스님은 제자에게 마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와 같습니다. 나는 몸이 아프다. 병이 들었다. 어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꾀병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병든 몸에 집착하니 아플 수밖에요. 몸이 아니라 나이도 없고 남녀도 없고 선악도 없는 허공에 마음을 두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허공은 늘 우리들 몸을 들락거리며 우리와 우주를 연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허공과 기의 부딪힘, 허공과 몸의 부딪힘, 몸과 몸의 부딪힘, 기와 기의 부딪힘, 관념과 관념의 부딪힘. 삶은 바로 그런 부딪힘의 연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를 하늘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숲속 같은 데라면 큰 소리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이름 석자는 어디에 매어 있는 것이냐? 당신은 책에서 읽은 대로, 누구한테 들은 대로 이렇게 쉽게 대답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름이란 내 몸에 매어 있는 상표와 같은 것이지.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60년이든 100년이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배터리와도 같은 이 몸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이냐? 누군가 그랬습니다. 한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3일 밤낮을 하늘에 매달려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산속으로 스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만나도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것도 말짱 허실이었습니다. 깨진 밥그릇을 들고 가거나 아예 밥그릇도 안 들고 찾아가서 밥을 달라고 조르니 배가 부를 리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자기 마음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책만 읽습니다. 그러나 책에 홀리면 마음자리 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책에서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몸을 어이할까? 내 몸을 어이할까? 내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게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좋은 심정이 있다고 합니다. 효심과 충심, 그리고 구도심이 그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그 세 가지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효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심만으로는 사람 구실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충심이 있어야 합니다. 충심은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합하였으니 곧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한번 정했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도심 이상의 심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적잖이 황당해합니다. 구도심? 거창하구만. 도닦고 살기가 그리 쉬운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도 구도심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 의식과 잠재된 내부 의식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의식은 내부 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내 몸을 어이할까? 내 몸을 어이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나? 하고 물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 자아 완성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하기보다는 속으로 콧방귀부터 낍니다. 그것이 좋은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들은 관념이 그 목적을 시큰둥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말만 되풀이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정으로 고민하고 고민할 때 내부의식은 문을 열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부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인간관계가 금이 가기 십상입니다. 용기를 갖고 그대 자신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자신의 내부의식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명상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심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감추지만 하늘 앞에서, 허공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기도와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자사자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내 몸을 어이할까? 내 몸을 어이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답을 몰라서 물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을 머리가 아닌 당신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에서